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시는 장소를 생각해 보면 이 물음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질문이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빌립보 가이사랴, 정확한 명칭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이 명칭의 뜻은 헤롯 대왕인 빌립이 이 도시를 황제에게 바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도시를 지배하는 왕이 세상의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쳤다라는 것, 이 세상의 지배자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배자에게 자기들의 뜻대로 이 땅을 바쳤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철저하게 사람의 도시, 사람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누리는 사람이 사람의 잣대로 이 도시를 사람의 지배자에게 바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소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철저히 사람의 길을 상징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하신 이 질문은 갈림길을 고르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너희는 사람의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택할 것이냐?
지금 이 장소에서 물으신 이유는 이 갈림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의 답을 듣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신이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할 메시아라는 것도 밝히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후에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다 라고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 길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믿음의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갈림길에서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 정도였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분명히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예수님을 일반인들보다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 적어도 나보다는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고백은 불완전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이해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너희의 혈육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 믿게 된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알려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탐구를 해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아서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입술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확신을 가진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늘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을 하게 될까요? 우리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확신 속에 나오는 대답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입술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선언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설 때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확신이 우리의 시간과 가치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체험으로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을 분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영광과 승리의 왕을 기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고난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을 하죠. 그러지 마십시오. 그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요. 어쩌면 이 외침은 베드로만의 외침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우리가 각자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좀 잘 풀렸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조금 잘 풀려나갔으면, 또 내 자식을 눈물 짓게 만드는 일들, 이런 것들이 좀 예수님의 은혜로 잘 풀렸으면, 이런 식으로 내가 예수님께 바라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바라는 것 이외에 예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잘 듣지 못하고 한 귀로 흘리게 되는 경우가 자꾸 생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믿음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며 나아오는 것들 중에 상당수는 사람의 길에서 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이해로 지금 내 처지대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바람들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영광만 누리고 싶은 것, 이건 당연한 마음이지만 참된 제자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니까요. 참된 제자는 주님의 길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오늘 내게 주시는 것들이 나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순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길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설령 상처를 받고 고난의 길 위에 있더라도 회복시키시고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것,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길, 이런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서고 싶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설령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라 할지라도 제자의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십자가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한 철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 대신에 주님을 위해 나를 낮추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언뜻 생각해도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길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요. 나나 내 자녀들을 위한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선해야 됩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당장 저부터도요. 내 아이를 주려고 챙겨놓은 빵 하나, 겨우 이거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내밀어 주는 게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갈등을 겪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겉으로는 손해를 보는 길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가장 소중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요. 오늘 말씀 2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안전, 그리고 평안함만을 붙들면서 살아간다면 당장은 편안하고 생동감 있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그 속은 메마르게 되고 맙니다. 하지만 주님과 복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다면 우리는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누르는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던 그 장소가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 사이에 서 있는 장소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장소도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사이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 갈림길 위에서 우리의 선택은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길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제자의 삶이 서로 분리될 수가 없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방식으로 영광을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때로는 손해와 오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이 온전히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고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모습이 기꺼이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에 내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 내가 바라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사람의 길을 바라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주님,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삶의 믿음의 선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 나의 바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괴로움으로 방황 중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셔서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